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아까 인사를 한번 했지만 한 번 더 할까요? 자, 옆에 분들하고 손을 꼭 잡으시고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착한 분들이에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면 그냥 이렇게 인사하시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 계셨어요 혹시? 일주일 만에 봐도 늘 보고 싶은 사람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시지만 좀 부끄러운 이름을 지어주셔서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시죠. 유명한 분들 중에 한 분 김벌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을 어떻게 벌레라고 했을까? 나중에 그분이 스스로 고백하는데 벌레처럼 잘 기어다녀서 벌레라고 이름을 붙였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분이 대단히 탁월한 분이세요. 어떤 부분에 탁월한 분이었느냐 하면 이 음향을 만들고 하시는데 아주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세대 바로 전에 라디오 세대도 있었거든요. 야구샵 같은 거 하면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보다 막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렇게 귀 기울여서 그게 또 전파가 잘 잡히지 않으면 옥상에 다 모여가지고 막 안테나 높이고 이렇게 들었던 그런 세대거든요. 굉장히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소리 하나하나가 대단히 우리한테 주는 영향력이 컸었는데 이 김벌레라고 하는 음향 전문가가 이 만드신 이 소리가 대단한 소리였습니다. 그 중에 신화처럼 따라다니는 얘기가 있죠. 펩시콜라가 이제 한국에 진출을 하면서 이렇게 병 따개를 딱 따서 시원한 거품이 올라오는 소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수천 번의 여러 시도를 해서 결국에는 퍽 하고 따졌다가 씩 하는 소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만 들어도 뭐 입에 군침이 고일 정도로 야, 이 콜라 마시고 싶다 할 정도로 이게 그 발주를 하는 회사에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 비용 지불한 체크가 백지 수표였다는 것이죠. 이 김벌레라는 분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분이라 한 번도 그런 수표를 본 적이 없어서 미국 사람들 실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수표에 금액이 써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신이 원하는 만큼 그곳에 그 금액을 써놓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백지 수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를 쓸까? 여러분 얼마쯤 쓰면 좋을까요? 보통 월급을 받는 사람이 당시에 3만 원쯤 받았대요. 집 한 채가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70만 원쯤 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100만 원쯤 쓰고 싶었는데 그래도 내가 한국 사람의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98만 5천 원을 썼대요. 자네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이후에 했답니다. 아빠가 그때 980만 원을 썼으면 우리가 10배는 부자가 됐을 텐데 아버지 때문에 이 모양으로 산다고 그랬다는 얘기죠. 듣기만 해도 시원하고 재밌잖아요. 평생에 그런 백지 수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어마운트를 써도 지불을 해줄 수 있는 수표 한번 받아봤으면 참 좋겠네요. 그런데 그런 수표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anything 그랬죠. 야, 이거야말로 백주수표 아닙니까? 그 가운데 무엇라고 쓰든지 내가 그대로 하리라.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표를 한 장씩 가슴에 품고 다닐 수 있을까요? 자,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본문은 14장을 읽었습니다만 같은 문단에 13장부터 시작하니까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에 유월절 전에
유월절은 주님이 잡히시는 날이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생애가 남으셨습니다. 당신은 잘 아시죠? 모르는 건 제자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나누실 때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만찬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유언 같은 말씀들을 남기셨죠. 서로 사랑해라. 자, 왜 이런 그 무거운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가? 제자들이 물었을 때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14장 1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근심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죠.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자기들만 남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아직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많은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될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자기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한 것 같지도 않고 추종자들이 항상 그만큼 모여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미완의 사역을 뒤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들만 남아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서슬이 시퍼런 저 유대인들과 싸우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렵죠. 주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12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하신 일들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 보고 따라다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요? 정말일까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살릴 수 있을까요? 무리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도요? 아예 도시락 하나라도 2만 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던 주님을 바로 곁에서 목격한 제자들에게 나보다 큰 일도 한다. 정말 주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약속은 단호했습니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다시 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본문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행위를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기도였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무엇이었나요? 기도하면 된다. 자, 그들이 갑자기 없던 능력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보다도 훌륭한 사람, 더 깊은 인격, 더 실력 있는 사람, 더 큰 지식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곁에 계시지 않는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능력을 행하시던 주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겠지만 그리고 그들은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고 목격하게 되겠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성경은 두 개의 큰 캐러고리로 아마 준비되어 있다 말해도 적혀 있다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 복음서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이죠. 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 이후의 사건들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약속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주님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은 보기가 어려웠잖아요. 또다시 설교했을 때 5,000명이 회개합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었나요? 말의 달변이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배움도 없는 사람이었으며 유대인들이 그에게 머리를 숙일 정도로 고상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영적 고집들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바울, 손을 병자에게 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니고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덮으면 병이 나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신인 줄 알았습니다.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청년 하나가 죽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도중의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은혜가 안 되는 일이었겠죠. 모두가 다 깜짝 놀라 아래층으로 달려와 그 청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죽었던 자였는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돼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주님이 부르셔서 살아나신 것만 기적이 아니라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청년을 살렸던 제자들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생에 유대를 벗어나신 적이 없었지만 제자들은 로마를 점령하고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굴복하고 나라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세워집니다. 어떻게 주께서 하신 약속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기록,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성경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일을 이루었을까요? 기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없던 실력이 생기는 게 아니었다고 했어요. 기도였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기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싸워 이길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일구어낼 가장 유용한 도구 무엇인가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좋은 직장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가지고 있는 예금의 동그라미의 숫자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미래를 예비해 주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도 날아갈 수 있죠. 교회에 어떤 연세 있으신 분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돌아가시게 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가 이만큼인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산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목사님이 위트네스가 되어주셔서 집행을 잘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끝에 저한테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건 아프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 10년쯤 아프다고 하면 제가 목사님한테 집행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이만큼의 금액에 전부 다를 쓸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지만 10년쯤 아프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가진 돈이 그렇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돈을 모으기 위해 10년 아니라 30년쯤 고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몇 년쯤 아파버리면 그만한 재물은 한 번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그 허망한 재물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아닙니다. 내 앞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내가 관통하고 이겨내야 하는 수많은 사건들, 무엇으로 이길 것입니까? 내 인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아닙니다. 기도로 돌파할 것입니다. 기도로 이겨낼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심장병 전문의였던 저명한 랜돌프 버드라고 하는 의사가 계셨다고 해요. 393명의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약을 주었지만 그 중에 한 그룹에는 특별히 그들의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었고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출소하고 있는 교회, 그들의 가족들, 그들에게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10개월 후에 관찰해 보았죠. 그랬더니 기도를 부탁했던 그룹에는 5분의 1의 사람들이 항생제를 끊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이른 사람도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사망자도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던 그룹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이 실험을 시작할 때 비웃었던 동료 의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놀란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윌리엄 놀란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앞으로는 처방 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시오. 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려고 하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죠.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누가 하는 것인가요? 주님을 믿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에 필요한 것은 유창함이 아닙니다. 기도에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죠. 기도에 필요한 것은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도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과의 대화 후에 하신 말씀이죠. 자, 도마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곳에 너희도 올 것이다. 빌립이 다시 물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0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빌립에게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의 맨 마지막 C라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도대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도전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했었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셨죠. 그 고백에 주께서 뭐라고 축복하시던가요?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맡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기가 막힌 능력 아닙니까? 이 놀라운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의심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도마, 결국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을 좀 더 지나면 요한은 도마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비로소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닙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본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이죠.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여러 사람이 내게 무엇인가를 요청한다고 하면, 만약 순번을 정한다고 하면 누구의 요청부터 들어주고 싶으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요청부터 들어준다. 이런 예수님 비슷한 분 어렵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가 나에게 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주님도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어떻게 아실까요? 가슴이 울렁울렁거린다고요? 네.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울렁해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혹시 병이 아닌지 병원에 가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울렁거리는 사랑, 느끼는 사랑,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가늠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이 소중해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참 사랑하는데 그 사람 말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열심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이가 봅니다.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어때요? 세상에 재미있는 드라마 다 집어치우고 밥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이를 사랑하고요. 아이의 말 한마디가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의 말을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이 여러분에게 무거워야 하고요. 예수님의 말이 여러분에게 중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합니다. 정말 멋진 차림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세련된 크리스찬 신앙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닙니다. 술이나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죠. 왜 술이나 담배를 끊으십니까? 건강에 나쁘니까. 대부분의 대답은 이렇게 돌아오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달라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언젠가 나도 어려웠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복종해주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무엇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에 조금 더 열심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로님들이 그렇고 권사님들이 그렇고 안수집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임 재직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부담으로 부대껴 합니다. 내가 정말 장로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권사가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텐데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안수집사가 되어서 교회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다 처리할 만큼 내가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까? 나는 못해요. 난 돈 버는 게 더 좋고요. 나는 세상에서 즐겨야 되고 나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면 그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속에 부르십니다.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시간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예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받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나에게 천금같이 소중한가? 그런 사람의 기도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담겨져 있는 기도가 능력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본문을 열고 말씀을 나누었으니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가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 사건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죄악에 맞서 싸우는 당신의 자녀들이 패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렇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마이클, 존, 스티브 이런 병사들이 나가서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전투에 승리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마이클이 그 전쟁에 이겼어 이렇게 말합니까? 우린 스티브가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맞서 싸우는 다양한 종류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겨루어 기도하며 승리합니다. 그러면 내가 승리한 것이지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누가 이기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을 보내죠.
도저히 노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독립군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나라가 새롭게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실망하고 좌절한 그 백성에게 복음이 날아들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어마어마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 해방시키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던지 그 백성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웃 나라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2절의 말씀이죠.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종종 심각한 병자가 병원에 있을 때 목사나 또는 교인들이 자주 출입하게 되니까 병원의 메디컬 스태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온 줄을 압니다. 근데 점점점 회복이 잘 되어져요. 전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담당 주치의나 또는 담당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환자를, 이 집사님을, 이 권사님을, 이 누구의 어머니를, 누구의 아버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가 점점 회복되면 그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기가 막힌 삶 우리 것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포로된 백성은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강요받았던 젊은이들, 여러분 이름 아시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실은 유대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외국에 가 살다 보니까 그 나라의 이름으로 다 바뀌어질 정도로 그렇게 자기 걸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이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 잃어버립니다. 고집스러웠지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그들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저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극렬히 타는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셔서 옷자락 하나도 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했던, 그들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잔인한 이방 군주 느부갓네살의 고백. 다니엘서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전을 다 약탈했다고요? 이스라엘을 불태워버렸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을 목격하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불이 들 뜨거워서 저들이 타지 않았다. 사람들이 사형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용케 살아났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라고 그들 앞에 선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구덩이에 던져진 젊은이들이 뭘 했을까요? 구해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세상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되어지는 사건을 보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일어난 일을 성경은 계속해 이렇게 증거하죠. 다니엘서 3장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 사람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이 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여러 차례 확인하며 약속하십니다. 무엇이 이 일을 이루어냅니까? 기도입니다.
주님이 다시 하신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복음 14장의 바로 다음 장 15장 7절로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바다를 지나가던 큰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만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조그마한 널빤지에 의지해서 바다에 표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망망대해에 떨어진 그 선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물 위에 떠 있는데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바닷물을 마시면 결국에 죽을 거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물 위에 떠 있지만 목이 타들어갑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몇은 죽었고요. 그리고 몇몇은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합니다. 그런데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옆에 지나가는 큰 배가 여보시오,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조를 하러 다가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기진에 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뭐라고 했을까요? 무엇을 처음 달라고 했을까요? 물을 좀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물을 좀 주십시오.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배에서 날라온 소식이 그들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마시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아마존 강에 와 있습니다. 바다를 떠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밀려서 정신을 잃은 채 그 뗏목이 떠내려오고 떠내려와 결국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강에 와 있다는 거예요. 강물은 마셔도 되잖아요. 바닷물과 다르게 그것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물 위에 떠서 그들은 타는 갈증으로 죽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혹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도하면 얼마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불리워져 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갈증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경에 수없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아무리 읽어도 기도는 의무 같지 않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축복을 사용하십시오. 기도는 특권입니다.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막아선 문제는 해결되고 꿈꾸던 것들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염려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우리는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1년에 2번쯤 마음을 정말 잘 정돈해서 마음을 아주 다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지면 또 절반쯤을 살아내고 또 다른 절반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죠. 성령의 열매 2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체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하면 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어떤 것이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막아선 것이 무엇입니까? Whatever.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Whatever. 너희들이 구하는 게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들을, 이루어야 할 소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이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걱정하며 문제 속에 치여서 해결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준비를 마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준비를 갖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구하게 싸우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들의 앞에 막아서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에 심겨져 있는
소원들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통해 그 말씀들이 어떻게 실제가 되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을 제자들이 성경 속에 남겼습니다. 또 다른 증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응답의 역사가 온 교회 중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